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우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므낫세 그리고 아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그가 인생 가운데 했었던 선택들을 평가하시고 그에 맞는 심판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 가운데 했었던 선택들을 평가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사사기 시대의 끝이 어떠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 전에 사사기 말씀 시리즈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사사기에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고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평화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은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12명의 사사를 지난 후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동안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자신들을 위기에서 또 억압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반복되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또한 그 선택의 결과를 이스라엘에게 미리 경고하게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왕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세운다면 생길 일에 대해서 알려주었으나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선택대로 사울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므낫세까지 그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역시 사무엘이 말해준 대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녀 또 자신들의 소산을 왕들에게 빼앗겼고 무엇보다 왕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까지도 고통받는 일을 겪게 됩니다. 왕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울 때부터 시작된 이 왕의 제도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왕이 세워져서 평화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많은 왕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장 합당했다고 평가받는 이 다윗 왕 때에도 그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받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왕의 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6절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사사기 시대에 겪었던 경험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떠한가요? 자신들이 선택한 그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의 책임을 모든 이스라엘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선택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왕에게 내어 주어야 하는 고통, 또 결국 내가 의지한 것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 벌을 받는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진 않는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상들은 잠시 동안 우리를 편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또 잠시 동안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우상은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 우리를 고난과 고통의 속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내가 의지한 것으로부터 내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과 사사기,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교훈 삼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유한한 것에 소망해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아 우리를 충만케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과 그 결과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는 얼마든지 죄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려받을 믿음의 유산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그의 아들 요시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몬은 그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않고 므낫세의 길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이지만 때때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잘 잡았던 인물로 라합이 생각나는데요.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에 한 소문이 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곧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도 함께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 근처에 온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미 라합은 그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두 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군사들로부터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정탐꾼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은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원래 섬기고 있었던 우상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라합이 걸어놓았던 창문에 걸어놓았던 붉은 밧줄이었죠. 라합이 정탐꾼이 떠난 후에 붉은 밧줄을 즉시 매달아 놓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사실 라합에게 있어서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붉은 밧줄을 보고 여리고에서 라합을 의심하거나 수사해서 정탐꾼을 도와준 것을 알게 되면 라합의 목숨은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라합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돈 지 7일째 되는 날, 이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창문에 붉은 밧줄을 메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탐꾼이 나간 후에 바로 밧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었고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자 나의 방패이자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라합과 그의 집에 머물러 있던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받았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리고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고 했죠.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 기회가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붙잡은 건 오직 한 사람, 라합뿐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보거나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행동했을 때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므낫세와 아몬처럼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잠시는 평화로운 삶, 잠시는 즐거운 삶, 잠시는 내 뜻대로 풀리는 삶을 살진 모르겠지만 그 끝은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님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묵상하셔서 어떤 선택의 갈림길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길을 찾는 너를 위해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 하신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갈림길이 나왔을 때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 선택이 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되시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중심이 되어 주시어서 므낫세와 아몬의 길이 아닌 라합처럼 구원의 길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